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넷째 날 하나님 말씀 우리 또 로마서 5장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성도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아시죠? 네. 아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아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잘 말을 못해요. 그냥 알아요. 그냥 그래요. 근데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걸 보고 메타인지라 그래요. 자기가 확실하게 모르는 게 뭔지를 아는 거, 그걸 인식하는 걸 보고 메타인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뭘 정확하게 알고 모르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아는 거. 근데 대부분 뭐냐면 모르는데 아는 줄 알아요. 예. 그거를 반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여러 번 그 시험 문제를 미리 풀어보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다 아는데 하고 풀어보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 알았는데 왜 틀렸지? 그리고 돌아보니까 원리를 잘못 이해했어. 그럼 또 다시 풀고 다시 풀고. 제 아들 노트 보니까 별표가 10번이나 쳐져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별을 많이 해놨냐 그랬더니 틀린 개수야 그러더라고요. 같은 문제인데 계속 틀리고, 이게 맞아도 확실하게 알고 맞은 것 같지 않은 문제는 틀린 문제로 간주하고 오답 정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끝에 가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틀리지 않을 문제가 됐을 때 넘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대충 좀 찍고 넘어가지 그걸 뭐 그렇게 애를 쓰고 풀고 앉아 있냐.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공부의 세계에서 모르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홍덕화 집사님 공부 그렇게 하는 거 맞죠? 오답 정리, 그쵸? 네. 이 성경 말씀도 그냥 뭐 읽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 갖고 휙 읽어요. 읽긴 읽었는데 뭐 알고 지나간 줄 알고 그냥 넘어가는데, 물어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의 원래 뜻과 문맥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혼자서 은혜 받아버렸어요. 본문이 말하고 싶어하는 거와 상관없이 그냥 혼자 그냥 그러면서 아는 거를 착각하고 넘어가는 성경 구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그러는 것 같아요. 하도 성경 많이 읽고 가르치다 보니까 당연히 아는 말인 줄 알고 그리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알았던 거예요,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몰랐는데 교만하니까 메타인지가 낮아져 가지고 착각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실제적인 삶에 딱 적용시켰을 때 성경대로 사라집니까? 아니면 전혀 다르게 사라집니까? 다르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고 지나간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그러니까 신앙을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읽어도 제대로 알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아는 줄 알고 넘어간 문제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성도가 뭘 의미하는지 그 뜻을 이제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성도가 뜻이 뭐라고요? 예, 또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성도의 뜻은 주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 근데 그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이걸 어쩌다가 한번 경험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리고 혹시 누가 나를 안 사랑해주고 상황이 별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실망한다, 안 실망한다. 우리의 소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소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가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이 나빠지거나 자식들이 잘 안 되거나 또 미운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참 그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은혜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좀 살피다가 어떻게 연결해 가면 좋을까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담고 있는 한 본문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복습해보고 가는 게 좋겠다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3절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찾아다니실래요? 안 찾아다니실래요? 저는 진짜 근데 좀 문제가 있는 목사 같아요. 보통 양 100마리가 있으면 그중 그 100마리가 다 건강한 양입니까? 좀 비실비실한 양도 있을까요? 그럼 길 잃어버리는 양은 튼튼한 양이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까? 좀 부실한 양이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까? 부실한 애들이 못 따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제가 참 저 같은 목사는 문제예요. 잘 따라오는 양 99마리가 있으면 그 속썩이던 양 한 마리가 없어지면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마음이 시원해. 속썩이던 거 하나 없어졌다 싶으면 그냥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앞으로 말 잘 듣는 99마리가 있으니까 이제 한 마리 없어졌으니 앞으로 더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도 있죠.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충격받으시는 얼굴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참 이기적이에요. 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 편하기를 바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그들의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냐, 찾아가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들의 양심의 본능은 당연히 찾으러 가야죠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다가 미끄러진 사람들 보면은 아유 뭐 안 됐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다시 찾아서 다시 양 우리 안에 돌려놔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좀 정직하게 돌아보면 그렇게 양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과정까지는 애를 쓰는데 미끄러져 나간 양한테 계속 관심을 갖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점도 또 회개하게 해 주십니다. 아무튼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포기하실 분이다 아니다. 예, 그게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비효율적이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챙기러 가면 9마리 어떡하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이 또 기가 막힌 답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99마리가 자기네들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에게 고마워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유는 내가 만약에 그 한 마리였으라도 목자는 찾으러 왔겠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았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설득력 있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99마리는 이렇게 섭섭했을 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만약에 잃어버린 바 됐어도 저 목자는 분명히 찾으러 갔을 목자였구나.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니까 99마리 걱정하지 말으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한 마리를 이 목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는 의무감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 양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영혼 한 명에게 몰입하는 게 그렇게 잘 안 돼서 주님 제가 이러고도 목사를 계속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제 마음의 소리가 자꾸 이제 사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 좋다고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편한데 막 까칠하고 그냥 딴지 걸고 막 자기 잘난 줄만 알고 그러면 사실 밥도 같이 먹기 싫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게 사실 좀 시험이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왜 이 지경인가 생각해 보면 내 생각으로 영혼을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은 근데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도 피 흘려 죽으신 소중한 당신의 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일은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 목사님이 왜 저러나, 저 장로님 또 나한테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혹시 드시더라도 주님은 결코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에게 대한 관심을 끊으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놓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얼마나 그걸 하는지 뭐 교회에서 조금 뭐 아쉬운 일이 생겼다고 아주 교회를 다 뒤집어 놓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는 신앙의 기초가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에 올려져 있는 겁니까? 나 좀 쳐다봐 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자기 연민에 걸린 사람들이 나 지금 외로워요, 나 상처받았어요, 이걸 엄청 티내면서 이렇게 다니는. 근데 그게 참 안타깝지만 마음의 병입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건 맞는 말이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갖고 나 지금 힘든데 뭐 왜 나를 안 찾아와 주나 막 이렇게 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그 신앙 하지 마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은 나를 버리실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에 믿음의 기초를 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무튼 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 목자가 5절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즉 첫 번째 반응입니다.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즐거웠다. 와, 즐거웠다. 그 다음에 너무 즐거워서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이 뭡니까? 어깨에 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집에 왔다. 그리고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뭐하자?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잃은 양을 찾아서 즐거워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즐기고 계신 예수님을 상상할 때마다 저는 뭐가 떠오르느냐면 안식일이 떠올라요. 여러분, 안식일을 일컬어 주님께서 즐거운 날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 일일이 그 본문까지 가기에는 좀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만 이사야 58장 13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안식일을 일컬어 뭐한 날이라고 하라고요? 즐거운 날이라고 하라고. 제가 그래서 안식일이 즐겁다는 게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세상 재미없는 거예요. 이 날이 왜 즐겁지? 그런데 이건 나 즐겁다는 뜻이 아니고 여호와가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이른 양 찾은 그 주인이 집에 돌아온 다음에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으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 뭐 하자고 돼 있어요? 즐기자, 즐기자. 누가 즐거운 거예요, 지금? 주인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제가 우리 집 나갔던 고양이가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잔치하니까 내일 오후 12시에 우리 집으로 다 오셔서 저랑 같이 잔치합시다 그러면 세상 오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 고양이 새끼 한 마리 찾았다고 이 바쁜 시간에 지금 직장도 나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할 일도 스케줄이 다 잡혀 있는데 그 고양이 장치하러 목사님 사택에 가야 돼? 이거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축하하고 기쁜 일이지만 저는 간다 못 간다. 저 못 가요. 이렇게 아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주인이 잔치를 벌렸는데 이웃들 다 오라고 하면 그거는 부담 주는 일 아닌가요? 대단히 무례한 초청이에요. 뭐 별일도 아니잖아요. 뭐 자기 양 잃어버렸다 찾았다는데 그게 뭐 대단한 날이라고. 갑자기 딱 날을 잡더니 이날 잔치하니까 오세요 이렇게 됐네. 그러면 그 모임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일단 자기 스케줄을 다 비워야 돼요. 한가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양이 100마리 있는 집이면 이웃들도 다 부자들일 가능성이 커요. 가난하고 부자고를 떠나서 하여튼 바쁜 사람들일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근데 그 바쁜 사람들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주인의 즐거움에 100% 공감할 수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더 비중을 높여야 되느냐면 지금 우리 집에 엄청 중요한 사업차 손님이 오시려고 그래. 그거 캔슬해야 돼요. 취소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밥 해줘야 돼요. 밥 못 해줘야 돼요. 우리 집 애들 밥 못 먹어요 그날. 왜? 잔치 가야 돼요. 학교는 어떻게 갑니까? 안 되죠. 학원 못 갑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면 다 쉬게 하고 그 잔치에 가야 돼요. 안식일이 뭐냐면요, 잃은 자식 찾은 아버지의 기쁨에 나의 모든 즐거움을 다 뒤로 하고 참여하러 가는 게 안식일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안식일에 뭐 시험 안 보고 학교 안 가고 돈 안 벌면은 복 받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뭐 그런 날이 안식일이 아니고, 주인이 즐겁대니까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은 친구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벗과 이웃을 불렀다고 되어 있는데, 벗이나 이웃이나 헬라어로 다 친구예요. 다 그냥 친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양 찾았다고 갈 수 있는 친구는 찐 친구인 거죠. 나의 다른 즐거운 것 하나도 다 누리고 싶지 않고 친구의 즐거움에 참여하러 가는 거예요. 자, 친구가 결혼식 하면 간다, 안 간다? 안 바빠서 가는 거예요? 다 제끼고 가는 거예요. 왜? 친구의 즐거움에 참여해 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친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들아 내가 양 찾았다 와라 그랬는데도 안 오면 그건 친구다 아니다. 예, 친구 아닌 거예요. 죄송하지만 안식일 개념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내가 너를 친구로 생각해서 이 시간에 초청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개념이 담겨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자, 다시 안식일은 뭐한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우리가 즐거우려고 막 프로그램을 막 세워요. 예? 우리 즐겁게 보낼 거 뭐 없나. 그리고 안식일에는 사사로운 말을 하면 안 된대. 그래서 게임도 하면 안 돼. 뭐 아무 말도 하면 부동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옛날에는 그런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근데 왜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냐면, 지금 주인은 양 찾아서 즐거운데 우리 아들 잘된 이야기 하는 건 판을 깨는 거예요. 내 땅에 시세가 오른 이야기 하는 건 판을 깨는 얘기라고요. 지금 거기 가서 무슨 얘기 하자는 거냐면, 와, 주인이 양을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결국은 찾았대. 대단하다. 이 이야기로 함께 대화를 하는 게 예의라고요. 주인이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어요? 양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으면 양 때문에 같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해 주는 게 친구라고요. 친구는 지금 양 찾아서 즐거운데 나 소 샀다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친구는 자기의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하고, 너의 즐거움이 누구의 즐거움이다? 나의 즐거움이다를 공감해 주는 게 친구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슨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누가 즐거운 날이에요? 내가 즐거운 거예요? 여호와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즐거우신지 모르는 사람은 안식일에 자기 즐거우려고 다녀요. 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나를 즐겁게 해줘야 돼. 그게 굉장히 위험한 안식일 신앙입니다. 그거는 거짓 복음이에요. 인간 중심의 복음이에요. 그런 안식일 개념은 사실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안식일 개념에는 주인이 즐겁대서 다 내려놓고 그 즐거움에 뭐하러 가는 거? 참여하러 가는 거. 그러니까 주인이 왜 즐거운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되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주인이 뭐 때문에 즐거운지를 교감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즐거운지를 자랑하러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안식일에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는 주인이 차리신 식탁에 둘러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부엌에서 기쁘게 식사 준비하세요. 주님의 즐거움에 뭐하러 하는 거니까? 참여하러 들어가는 거니까. 잔치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즐거워가지고 그 양을 찾자마자 한 행동이 너무 감동적이죠.
어깨에 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 집에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양이 나갈 때는 자기 발로 나갔죠. 근데 돌아올 때는 자기 발로 돌아와요, 목자의 발로 돌아와요? 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려서 길을 잃었어요. 근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자, 길 알려줄 테니까 네가 열심히 잘 다시 길 찾아서 걸어서 돌아와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목자가 양을 만나자마자 양을 어디에 메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만나시면 자, 이제 천국까지 잘 따라와, 내가 갈 테니까 내 뒤를 따로 잘 걸어와, 이렇게 했다고요? 아니고 그대로 들어서 어깨에 메고 갔으니까 양이 돌아온 거예요, 목자가 돌아온 거예요? 목자가 돌아온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업어주시는 사랑에 맡기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드신 분들은 지금 자기 발로 열심히 천국까지 가고 계시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내 발로 간다, 어깨에 메어서 간다, 어깨에 메어서 간다. 그러면서 뭐가 느껴질까요? 나 찾으러 오는 동안에도 힘드셨을 텐데 나까지 업고 돌아가시는 길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으실 마음이 있다 없다? 안 내려놓으시고 집에 갈 때까지 내려놓으실 수 없는 그 사랑에 우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면 그건 내 발로 열심히 뛰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랑에 감사한 열매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늘로 가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동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성도님들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일 마음 아플 때가 그거예요. 하늘나라를 열심히 열심히 가려고 하는 성도님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뭐 하지 못하고 그분의 어깨 위에 자기를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즐거움이 없어. 그러니까 막 참고 인내하고 애를 쓰면서 가는 거야.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막 참고 막 가려고 그래. 근데 놀랍게도 성도의 인내라고 되어 있는 그 인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오래 참다가 원래 뜻이에요. 근데 성도의 오래 참음은 성도가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성도를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참는 거다, 주님이 참아주시는 거다? 주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참아주심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지키는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참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에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해주시려고 하신다? 그 어깨에 메고 가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주님을 제가 제대로 만났으면 저는 지금 주님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등에 엎여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님 등에 엎인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이사야 46장에 이 말씀을 증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가서 함께 보시면 이사야 46장 3절에 다음의 말씀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어디에서?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이거 번역이 틀렸어요. 원어에는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고 뱃속에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일반적으로 이 번역을 하신 분들이 그 뒤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안았다 이렇게 됐으니까 뱃속에 있는 데는 못 앉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태어나야 안을 수 있으니까 문맥상 맞추려고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라고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원어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뱃속에서부터 내게 뭐했고 안겼고 이렇게 해야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해는 안 가죠.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안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감은 오시죠. 뱃속에서부터 안아주셨다. 이 말은 내가 엄마 뱃속으로 나오기 전부터 주님은 그 전부터 나를 뭐하고 계신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미 안고 계셨던 중이었다. 그리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이 태에서 남으로부터도 원어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태 속에서부터 내게 뭐한 업힌 너희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뭐 해주겠다?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귀한 약속입니까? 너무 귀한 약속이에요. 근데 이 말뜻을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 첫 번째 3절에 나와 있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다 이렇게 돼 있죠. 안겼다라는 말의 말뜻이 뭐냐면 짐을 대신 주겠다. 그 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짐을 져주겠다. 자,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짐이 뭡니까 그러면? 죄짐입니다. 죄짐. 무슨 짐이라고요? 죄짐. 근데 우리가 배에서부터 모태로부터 갖고 있던 그 죄짐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그거 뭐 해주겠다고요? 내가 대신 져 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뭐한 업힌 너희여 그랬죠. 이 업히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결국 역추적해서 원어를 살펴보면 뜻이 용서하다라는 단어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체력이 되시면 제가 이거 가지고 막 좀 성경을 다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찾아드릴 텐데 일단은 단순하게 이게 이런 뜻이다라고만 알려드림을 용서하시고 아주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나기 전부터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뭐 하고 계셨대요? 안고 계셨어요. 너에게 짐이 있으면 뭐 해주겠다? 내가 지고 가겠다. 그리고 배에서부터 나를 이미 뭐 하고 계시대요? 업고 계셨대요. 근데 업다라는 말 뜻이 뭐라면 용서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 해주겠다고요?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 평생 죽을 때까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단어가 더 나오는데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이번에는 품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을 것이요. 이 품다라는 말은 또 원어를 잘 살펴보면 뜻이 뭐냐면 벌 받을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받겠다 이런 단어입니다. 참 기가 막힌 히브리어인데 이걸 다 여기다 번역해서 쓰기가 힘들어서 영어에는 그냥 carry라고만 돼 있어요. 나르다 이렇게만 돼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 뜻을 조금 더 이렇게 모성적으로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다루는 것처럼 설명하려고 안고 업고 품고 이렇게 설명한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만나면 그 양은 바로 주님이 들어서 어디에 메시고 어깨에 메시고 심지어 이것도 더 넘어서 잃어버리기 전부터 주님은 이미 어떻게 하고 계셔요?
업고 계시고 안고 계시고 품고 계시는 사랑을 베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걸 경험한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짐을 그분께 다 드리게 되고, 원어에 그대로 표현을 하면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나의 모든 죄로 말미암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그분께 다 가져가시게 해서, 그거는 전부 다 주님이 들고 가시고 나는 그분의 안고 업고 품어주시는 은혜에 맡기면서 평생을 살게 해주겠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죠. 제가 근데 이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가 주님을 업고 다니고 교회를 내가 품고 다녔어요. 성도들을 내가 들고 다녔다니까. 왜? 내가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주님을 내가 업고 다녀요. 교회를 내가 나르고 다니고 있어. 성도들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니까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염려는 다 주께 맡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만났다면 내 짐 누가 들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들고 계시는 거예요. 만났다면 내 죄 주님이 용서하셨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형벌 주님이 대신 지셨음이 놀랍기 그지없는 신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집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과정에,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늘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업고 품고 가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해야 자꾸 구원을 받는 거에만 압박을 받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지, 주인이 그렇게 즐거우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려니까 가나안이 멸린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멸린고 가나안이 멸린고. 왜? 다 뭐 하고 있으니까.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자기가 하려니까 힘들어 죽는 거죠. 안 되면 실망하고 막 자책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화이트부인도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사람은 교회 안에 20명 중에 1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좀 더 나가면 청년들 중에는 뭐 100명 중에 1명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이 교회 통틀어서도 1명이나 깨달았을까 말까 한 교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랬는데,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면 그분의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야지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기면 바로바로 내가 해결하려고 해야 될까요? 주께 맡기는 게 돼야 될까요? 주께 맡기는 게 되는 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의 반응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안 맡기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래. 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그렇게 사나 보다, 이렇게 하니까 복음이 잘못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께 안겨있고 그분의 품어주신 은혜, 그분의 업어주시는 은혜를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도 바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양은 목자가 오자마자 자기를 달랑 들어갖고 목에 딱 업어줬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업고 집까지 가야지 제가 어떻게 주님 등에 업힙니까? 저를 내려주세요 하고 발부둥을 치면서
주님을 업어야지 속이 시원한 거는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거의 유교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교는 그런 걸 가르쳐요. 충효. 근데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착각한 겁니다. 그건 공자님 가르침이고,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안게 하고 업게 하고 품게 해 다오. 내 마음 좀 알아달라가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연초부터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맞나 하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한번 서보시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면 주님이 분명히 그분의 어깨에 나를 뭐 해주실 텐데, 메고 집까지 가주실 텐데, 이것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15장 이제 끝절 15장 7절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최대한 시간을 해보려고 했는데도 또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누가? 죄인 한 사람이 뭐하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렇죠? 자, 여기 분명히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양이 목자의 어깨에 매어서 집으로 가는 걸 회개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회개를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했느냐면, 양이 목자를 만났을 때 목자가 그 죄 많은 길 잃은 양을 안고 업고 품고 집까지 가 주시는 과정을 성경에는 회개하면이라고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도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회개예요. 그러면 회개는 연말 기도 주일 때만 하는 걸까요? 매일 하면 좋을까요? 왜 매일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모든 과정이, 집으로 데려가시는 모든 과정이 안고 업고 품고 가시는 회개의 과정이기 때문에, 회개는 특정 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경험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회개의 축복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너의 죄짐 누가 대신 져주겠다? 내가 대신 져줄게. 그것을 보증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내가 지금 회개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고 있는 중인지를 모르고 이해가 안 가고 그게 감사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주인이 나를 찾은 것 때문에 즐거운 게 얼마나 즐거운지 감이 안 오면, 그건 사실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께 업혔다는 거예요? 못 업혔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깨에 안 맡긴 결과일 수도 있다. 성도님, 오늘 이 소중한 주님의 고백을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확인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너를 안고 가게 해다오. 내가 너를 업고 가게 해다오. 내가 너를 품고 가게 해다오. 내가 너를 그렇게 집까지 데려가고 싶어 너를 찾아왔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초청이 오늘 우리 강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